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6페이지쯤에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총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달력으로는 이제 2016년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 12월 마지막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시작이 되었고요.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그 기다림 속에 먼저 새해를 열어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대림절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무 기다림도 없이 또 소망 없이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림절 기간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기다림이 누군가가 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잠시 한번 살펴보자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도 기다릴 대자 그리고 오실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이고 또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뜻하는 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신탁처럼 진리가 보편화되고 정의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쁨에 벅찬 그런 소망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강단에도 초가 3개가 켜진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대림절 기간, 이제 셋째 주고 다음 주면 넷째 주인데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아이고 올 한 해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빠듯했고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 조금 더 나은 삶의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들, 그런 것을 혹시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그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이 설교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남겨진 대림절 기간과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2017년 한 해 동안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이 재앙들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아주 우리가 최소한의 희망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희망,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고국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외국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때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금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고 또 오실 그분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내 삶의 그 약속은 성취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메시아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 넷째 주간 그리고 성탄절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약속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희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그것을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이 성취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잘 지켜지고 실현된다면 우리 중에 억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 한숨이 깊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요즘 드러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요,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공권력으로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실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 또 억울한 단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전관예우라든지 또 절대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법을 어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기관과 달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완벽하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오늘날 나에게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약속과 기준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직분도 받았고요. 나는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고 때를 써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어떤 특혜를 보는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엄중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운 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지는 그냥 보통 우리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만 있는 곳에서 돋아나는 싹을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마치 나무가 찍혀서 버림을 당한 그 상태와 같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항상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그 그루터기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에서 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 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공의로운 가지는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는, 즉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이 성취되고 천국 사역이 확장될 것을 말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외친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과 구원의 확장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연한 가지와 같은 백향목이라고 고백했고요. 구약시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이미 입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한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부자 되도록 해준다는 것도,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 살도록 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가정의 법도를 따라 사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여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저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남보다 잘 살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심에 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 그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안전입니다. 안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현실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전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이 안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었기에 더 이상 침략이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이루어지는 안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이기에 그 어떠한 나라도 침략하지 못하고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어떠한 안전이 여러분에게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은 의의 이름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도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대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면, 그것이 성취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의롭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의 이름이 되며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 교회에 관심도 없던, 복음에 관심도 없던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 또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또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불을 밝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마다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남겨진 2주간의 대림절 기간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대림절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금요 심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성취가 이어지며 또 아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마음속에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한 공의로운 가지처럼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가지 악하고 부정과 부패가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금에 처한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국정과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는 나온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다시 새롭게 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품으며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에 흔들려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어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8교구가 또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날인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8교구 주일 예배 출석 280명, 또 전도 목표 50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교구 임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부족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구역 리더 설교자 구역장님들이 맡겨진 일을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과 태의 열매,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또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구에 속한 환우들의 또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6가지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8교구에 또 여러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낙 선결교회 총 10개의 교구, 우리 1교구부터 8교구까지 있고 또 청년부 싱크가 있고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오늘은 우리 8교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구가 되기를 위해서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다고 하였지만,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고 연약한 것이 참으로 많았고 또 놓친 것들이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교구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양의 그 사역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한 마음들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마다 주신 하나님의 목표들, 하나님의 목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8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8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제 교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우리 교구장 장로님과 교구 장로님들, 또한 교구 총무님과 부총무님, 또 모든 임원들이 이르기까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에게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우리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와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구역에 세우신 리더들, 설교자, 구역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구역원들을 목양하고 섬기며 아버지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 아버지 너무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
낙심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설교자 교육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먼저 설선수범하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우리 구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교구 안에 또 작은 모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업장이기에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팔교구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그 상호명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그 사업장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의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의 문제와 또 태의 열매와 또 금목무직인 자녀들 또 진로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앞길에 시온의 내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의 기도 또 엄마 아빠들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내 소유 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청지기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막힌 것 같은 막다른 골목가루 같은 어려움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깨트려 넘어뜨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교구에 속한 환우들 지금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8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우리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그 기도가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또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온 세계 선교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읽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또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있을 연말 사무총회를 통해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역자 교사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수험과 취업 또 고시 등 각종 시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계속해서 삶의 여러 가지 관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11개 선교 부서 및 또 소울 프로젝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뢰시고
여러분 각자가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와 아버지 또 다음 세대와 또 온 세계 선교와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 한해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통독 이제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성경통독과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 말씀 자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품으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육자들 또 하나님 세우신 당의 장로님들과 또 중직자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연말 사무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 201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보완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 새해에는 아버지 올해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섬기는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험과 취업과 고우신 또 여러가지 삶의 여러가지 관문들을 이제 뛰어넘어야 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 부서들과 또 서울 프로젝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모든 사역들, 특별히 또 해외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의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나라 민족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과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국정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잘못한 사람들은 명명백백하게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달려지는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아버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에 또 보금자리를 옮기며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과 교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에 기름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속적으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자리로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양각처에서 또 여러가지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도 나오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